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속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주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한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살았고, 다 바깥에서 죽어나가지만은 하나님이 방주 안에 기억하고 있는 그 가축들과 짐승들은 모두가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모두가 그 또래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모세를 집에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상황이 못 되니까 결국은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어린 모세를 그 속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내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의 생명을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아니한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하여 건져내시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스를 읽어보면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그가 타고 가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우리 제비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만 요나가 당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강제로 그 거친 바다를 향하여 던짐을 당할 때에, 바로 그때에 모두가 요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기억하시고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받게 하시고,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세움을 잇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 그는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기억하느냐?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은, 당신이 붙드는 사람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계약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이 언약 신학, 계약 신학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이 언약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언약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 혹은 계약에는 반드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과 계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야 서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계약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주는 것에서 언약의 가치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부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에서 왔습니다. 바라라는 뜻은 뭐냐면 자르다, 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베리트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대 시대에 언약이 깨어졌다, 언약이 깨어졌을 때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무너져서 끊어진 관계야. 더 이상 관계 유지할 수가 없어. 그게 바랍니다. 그게 베리트란 단어로 연결됩니다. 심지어는 언약이 깨어지기 되면은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죽일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주체가 당신 자신임을 보여주고, 그 언약의 대상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두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인간과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나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하고 언약 한번 맺읍시다 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만한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양심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도 있었습니다. 모압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아람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불러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을 딱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언약을 맺었을까?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너희들이 수요가 많고 힘이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쁜 마음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알고 보면 모든 민족하고 비해서 가장 작은 민족인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로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택해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다 새겨놓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만들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천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멸절시키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워주겠다. 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언약 때문에 노아와 8식구 전부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언약 때문에 방주 밖에서는 다 죽고 멸절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는 언약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한 것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거나 바꾸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넘어가고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이 요셉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언약을 지켜가셨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의 절정은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그 언약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구속의 언약을 받게 된 이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거 기억하시죠 하는데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그랬잖아요.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때 이거 줬잖아요.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기억을 하되 기억만 할 뿐이지 그 기억을 신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나 생각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홍수 심판은요, 온 세상을 향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방주밖에 모든 것이 죽어나갔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그때의 물이 150일 동안 이 땅을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8장으로 넘어가면 그 넘쳤던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이 심판의 물로 뒤덮였던 것이 점점 줄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듯이.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물을 넘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은 오늘 8장에 보니까 그 넘치던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6장을 읽어보면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해도요, 결국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의 물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또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나 푸뉴마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바뀌어지고 죄에 빠져서 사망에 얽매인 자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주의 영을 받으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요, 능력하는 능력의 영이고 역사하는 영이고 일하시는 영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행동하는 영,
움직이는 영이고 역사하는 영이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수완의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재단 속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요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생성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행성들은 지구보다도 큰 것들도 얼마나 많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광활한 우주 쪽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요, 지구는요 흔적도 없습니다. 먼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한 점도 되지 않는 우주의 먼지 같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노아의 이 방주를 보세요. 이 전 세계를 뒤덮는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방주는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한 점도 되지 않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 세계에 80억의 인구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노아는요 그 방주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노아는 그 시대의 거친 물결, 거대한 바람, 공포의 상황,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왜 내 삶 속에 이런 공고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방주 바깥 같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고 산이 변하고 산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시면 안 버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면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